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성막 하면 벌써 무슨 말일까? 벌써 마음이 좀 답답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막에 대해서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마음은 어려우실지 몰라도 한번 성막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네. 솔직히 성막하면 뭔가 어렵고 복잡하죠. 그리고 별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지금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성막 안에 뭐가 있고 또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언약과 마찬가지로 이 성막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서 결혼사역을 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말해서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 출애굽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반쪽짜리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계신 산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은 출애굽기 18장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죠? 처음 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체결이고 나머지 25장부터 40장까지가 뭐가 나옵니까? 성막을 짓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만큼 어마어마한 내용, 이 분량이 성막 짓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름을 굳이 바꾼다면 출애굽과 성막 짓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성막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 장막 짓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것을 이렇게 긴 분량에 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성막의 무슨 기구,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의미를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의 참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집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드레스도 또 예약을 하죠. 또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도 정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도 호텔도 예약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살기 위해 필요한 신혼집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함께 부모가 한 몸이 돼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할 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거하며 만나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우리와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빠짐없이 나눠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 만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장가가다, 시집가다, 결혼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 우리와 만나고 가장 친밀하고도 은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91편 1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성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부부의 침실처럼 가장 은밀하고 가장 친밀한 것이 바로 주님의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대화가 줄어드는 법이죠. 깊이 있고 친밀한 대화는 점점 더 사라지고 피상적이고 단답형의 대화만 잠깐 오다가 사라집니다. 퇴근한 남편이 아내에게 밥 먹었어? 하면 그리고 애들은 자 이러고 나서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 취미생활을 즐기다가 각 방에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일까요?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이런 것처럼 대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말했습니다. 내가 언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겠습니다 말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은밀한 교제 없이 그냥 피상적인 대화만 잠깐 오다가 얼굴만 비치고 자기 생활을 즐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신용만 할 뿐 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따 점심에 뭘 먹을까? 그리고 이따 저녁에 가서 뭘 할까? 이런 것에 고민하고 우리가 사는 것에 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사야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이 말씀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보다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얼굴만 비치고 얼굴 도장만 찍고 성막 마당만 밟다가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탄식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적당한 관계가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예의를 차리고 사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정직하고 꾸밈 없는 모습으로, 가식과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시죠. 그가 남긴 수많은 아름다운 시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시를 꼽으라면 시편 27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상황이 아주 평온하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때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인데요. 이 시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악인들이 제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군대가 저를 대적해서 진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다윗의 상황이 아주 다급하고 아주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제발 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다윗이 간구했던 그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성막에 들어가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진치고 나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괴롭고 슬픈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은밀한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이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재정이 어렵거나 넉넉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갈망이며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마당만 밟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골방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두가 되길 원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그렇게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말하고 있는데 이 성소는 성막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목적이 곧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방팔방에 보이는 것은 모래뿐입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식량은 없어 줄일 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그 향방을 찾기가 어렵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 돌아다니는 듯 느껴지고 시간은 하염없이 허비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계속되었던 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팍팍하고 점점 메말라가는 상황 중에서도 그들이 한 가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동서남북 이 방향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지금 성막입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한 방향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 북쪽에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막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날마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거두고 이동을 하며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지파씩 앞서 나가고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고 또 세 지파가 그 성막 뒤를 따라갑니다. 뒤돌아보면, 앞에 보면 성막이 우리 중앙에 항상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의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날마다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울고,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강해 보인다고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범죄했던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중에 있었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성막이 펼쳐져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항상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매순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았습니까?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고, 대신 그들은 척박한 광야 환경을 보고, 물과 양식이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장차 싸워야 할 대적들의 군사력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했고 광야 교회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를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찾지 않았고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멸망받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거나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인생 결코 즐겁거나 기쁜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씀합니다. 인생은 즐거움보다 고난과 고통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 손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막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꼭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